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한 8, 90%는 저시력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력이 아주 낮다고요. 그러니까 큰 형태들은 보이고 그 밝음과 어두움 이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무것도, 빛도 모르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니까 말 그대로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어둠도 밝음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저시력인들처럼 윤곽만 보이고 밝음과 어두운 정도만 보여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밝음과 어두움도 구별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전맹과도 같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옮겨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저시력인들처럼 윤곽을 볼 수 있고 형태를 볼 수 있다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룩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밝음과 어둠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건 누구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죠. 빛이 비춰지지만 보이지 않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은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시력, 다시 말하면 윤곽은 보여지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난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맛봤는지 맛보지 못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처음에 서두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혀왔죠. 남자는 도망을 쳤든 놓아졌든 아니면 꿍꿍이가 있었든 간에 남자는 잡히지 않았지만 여인은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율법적으로 이런 여인은 이미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법에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을 가든 아니면 재판장 앞에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함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걸리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라, 죽여라 라고 하면 뭐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상상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가 되는 상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율법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그 여인을 데리고 끌고 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 명씩 떠나갑니다. 여인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어졌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을 받지 않은 그 모든 형틀과 그 모든 죄의 무게는 누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사건이 언제쯤 있었던 사건일까요? 한낮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걸 한낮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이때가 언제쯤이냐?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이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새벽녘에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일에 죽이라고 하든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하든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만일에 죽이라고 했으면 새벽에 해가 뜨고 나면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인의 시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여인의 시체가 그대로 덩그러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의도로 그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고 온 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가 뜨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보시면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듭니다. 이제 그 사건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언제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이 보면 밤에 밤새 놀고 낮에 자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입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언제 가실까요? 저녁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힘든 게, 무서운 게 뭐가 있죠? 들짐승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가는 그 길의 방향을 잊어버릴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빛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명의 위협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1차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빛이 비춰질 때 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그래, 그 빛이 불빛이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데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다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4종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리새파는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열심당원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싫다, 이 세상에서 떨어져 살겠다 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4종류의 파벌이 있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땐 무엇이 올바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의 수도 많은 게 아닙니다. 적은 수지만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맨날 기도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들을 쫓아서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열심히 따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아니, 멀리서 볼 땐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말은 너무나 거룩한데 행동은 어때요? 외식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망합니다. 아니, 사두개파 사람들이야. 현실이 좋사오며 하면서 로마와 함께 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기 싫어서 아예 제외한다고 치면, 아, 그래, 안 되겠다. 우리 열심당에 좀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열심당의 그 여러 가지 말들의 꾀임을 받아서 로마에 반기 들다가 망합니다. 나머지 에세네파는요,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좀 이상해요. 너무나 외골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제해버립니다. 4가지 파벌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빛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을 이 부류를 쫓아가려니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보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바른 가르침은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을 받으면 어둠을 헤매지 않아요? 헤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내 현실은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 시력으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의 형상을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빛이 비춰지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배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에 맞느냐는 거죠. 성경 속에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를 저시력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전맹이라고 말을 합니까? 전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 속에서 즐거워야지 라고 하면서 끝나지,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우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불편해야 되는 것인데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달아요? 깨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빛이 싫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는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뭐뭐로 나타나요? 정말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동일하게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지만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빛을 비춰주셨어요. 근데 그 빛이 어때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만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몰랐을까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을 때 그냥 왔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고 뭐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라는 거 모든 걸 준비하고 올까요? 당연히 준비하고 오고 옵니다. 저도 뭐 회의 같은 데 갈 일 있으면 안건이 뭔지 율법자 그 헌법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갑니다. 그거 없으면 꺼다 놓은 보리자루밖에 되지 않고 도리어 당하니까요. 당연히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이 정도인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심한 게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바른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따지고 드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따지고 들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100%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자유함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이라는 바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그 빛이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애하고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근거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하냐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는 이 시기가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대에 이 좀 전에 말했었던 아까 전에 4가지 파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드는 이거는 뭘 근거로 하냐? 이 중간기에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근거하러 하는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파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 안 됐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좀 넘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증인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3가지로 답변하십니다. 볼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야, 지금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증인서 줘야지만 인정을 받지? 근데 난 아니야. 너희들이 서로 인정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들은 몰라. 이건 누가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너희들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서로가 증인이 되어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는 척 해야지만 되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구약을 딱 바라보시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서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로 된 거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왜 판단할까요? 왜 판단해야만 됐을까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죠.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죄목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왜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겉모습이었고, 겉모습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겉모습이 더욱 더 온전해야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판단한대 판단하지 않는데요? 판단하지 않는데요. 만일 판단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대요.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던 간음했던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판단하러 오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어떻다? 어둡다. 이미 말씀 속에 이미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겁니다.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이제 처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너희들은 사람들의 증인을 받고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 위로를 받고 믿음이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의 표징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 안진뱅이 고쳤지? 이사야서 53장에 말했던 그 모든 기적들 내가 이루었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거야. 이게 표적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가 지금까지 성경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 되시지 못했던 인간의 모습을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라고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내용까지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 어떠한 것이 달라진 거죠? 아니, 우린 그렇다 치고 바울이나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세상의 빛으로 맛봤을 텐데 그들의 삶이 뭐가 확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던 기도가 확 잘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거나 내 잡들이 잘 되거나 사역들이 크게 되는 거 그거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을 우리가 비침을 받으면 뭘 깨닫냐면 내가 이전에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전맹으로 아무것도 어두움과 밝음조차도 구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별했으니까 앞으로 잘 갈 수 있지. 이거 아닙니다. 이 구별은 뭐냐면 이러한 구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죄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전에 기도도 하셨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무너지는 내 모습을, 죄악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싶으시겠지만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빛 되시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을 맛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의 빛을 받으면 뭘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못남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알면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의 빛을 맛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와, 세상의 빛을 맛봤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빛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셔야 된다면 분명히 맡기시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세상의 빛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던 그 유대인들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아침이 돼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좀 전에 봤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르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찔렀을 겁니다. 근데 그 찔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지만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가고 계십니까? 와, 이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 더러움이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단순히 빛을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쵸?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받는 것이 곧 뭐예요? 빛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빛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받는 거라고요. 제가 금요일 기도 때,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보다 뭐가 많다고요? 책망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위로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속 안의 의미를 보면 더 큰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그 안에 있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에 뭐예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끝나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시리라.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내가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되어져 가는 걸 오해하지 말자고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부자 돼서,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구별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신의 죄를 가리고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누구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짐을 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헤매이지 않고 끌고 오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증인이 없는 걸 문제를 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다. 정죄가 아니라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표적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알게 되면, 맛보게 되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이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던 것을,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들을 맛보게 되죠.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고백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